중국 명나라의 유명한 유학자인 왕양명이라는 사람은 평생에 자기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네 가지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어렸을 적에 너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춥고 배고팠다. 그게 참 힘들었다. 두 번째로 견디기 어려웠던 고통은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멸시당했던 정신적인 고통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고통은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았대요. 정서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고통이 있었는데 정말 이건 힘든 고통이었다.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었다. 이 고통은 무엇인가? 너무 한가했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가한 것이 뭐가 고통일까요? 제가 이번에 그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 시에라리온이나 라이베리아 이렇게 갔는데 국경을 통과해서 다른 나라로 가야 했기 때문에 자동차로 가야 했기 때문에 13시간인가를 차 타고 갔어요. 그런데 참 대낮인데 그 군데군데 이렇게 조그만 동네들이 나오고 또 그 읍내 같은 조그만 그런 동네들이 나오는데 그 대낮인데 뭐 보통 한 10시부터 뭐 12시 그 사이인데 왜 젊은이들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요 그냥 길가에 의자 갖다 앉아서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는 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끼 혹은 두 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세 끼 다 먹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그 교회에서 세운 그 학교가 있는데 점심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왜 점심시간이 없냐고. 애들이 도시락을 먹든지 어떻든 뭐 점심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점심시간이 없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이 죽 같은 거 이렇게 멀건 죽 같은 거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거 한 사발 마시고 온대요. 그리고 점심은 굶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 때 가서 밥 한 그릇을 먹고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먹는 그 밥도 쌀이 그냥 이거 전혀 찰기가 없어요. 불면 확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 걸 이렇게 먹고 반찬도 없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가난한가? 일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그냥 대낮에 그냥 여기저기 그렇게 앉아서 한담이나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일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배가 고플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아프리카 정글에서 원주민들과 온시생활을 하면서도 95세까지 장수했던 슈바이처 박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모든 병에 대한 가장 좋은 약은 내가 할 일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건강이 제일 나쁜 게 뭐냐? 건강이 제일 나쁜 것은 할 일이 없는 거란 말이죠.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빨리 죽는데요. 의학적인 보고에 의하면은. WHO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요. 놀고 있을 때 체력이 더 소모가 되고 일할 때는 일한 만큼 필요한 힘이 생긴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정말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우리가 봉독했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우리 믿는 사람들 여기 모인 분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들은 일꾼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해주죠?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것이고, 불러주셨어도 할 일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꼭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쓸모가 있는 사람들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일하지 못해가지고 먹을 거리 없고 영양실조 걸리고 병 걸리면 치료할 돈도 없어서 50 조금 넘으면 다 죽는 그런 것보다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뽑아서 불러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쓰시겠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1절,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일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요. 휘페레타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 잘 들어보세요.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는 이 배가 있기는 했지만은 이 배가 기관선이 아니에요. 기계를 돌려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노를 저어서 가는 거죠. 그 당시에도 큰 배가 있었어요. 작은 배를 타고 어떻게 지중해 같은 거 건너겠어요? 아니, 작은 배 가지고 어떻게 태평양을 건너요? 작은 배 가지고. 배가 크기는 큰데 굉장히 큰 배여가지고 1층, 2층, 3층까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배였다고 합니다. 배가 굉장히 크기는 큰데 이건 기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관실이 없어요. 이건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큰 배가 어떻게 노를 저어서 가요? 엄청나게 큰 3층짜리, 그저 바울이 타고 가던 배도 273명이 탔잖아요. 거기다가 짐까지 실어봐요. 그러면 얼른 배가 얼마 정도 크다는 거, 지중해라는 그 넓은 바다를 항해 가는데 얼마나 큰 배라는 걸 대충은 짐작하잖아요. 바울이 타고 갔던 수인선 말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배가 어떻게 그러면은 운행을 했을까요? 노를 저어서 갔는데 이 노가 보통 수백 개씩 되는 거예요. 1층, 2층, 3층 있고 그다음에 지하가 있거든요. 지하에 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하에 노는 수백 개가 되는데, 그러면 누가 노를 지느냐? 그 노 젓는 사람을 히페레테스,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이 노저라고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장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선장이시고요, 우리는 노를 저으라고 불러주었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하겠어요. 나는 노 젓는 사람입니다. 그 노 젓는 사람이란 말이 일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일꾼이라니까요. 노 젓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노를 어떻게 젓는지 아세요? 이제 그 노를 저으면은 양쪽에 쫙 이렇게 두 줄이 있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 두 줄이 있어요. 그리고는 여기 그 앞부분 가운데쯤에 북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북을 어떻게 치느냐? 쿵쿵쿵쿵쿵 치면은 거기에 맞춰서 노를 한 번 치면은 앞으로 당기고, 두 번째 치면은 밀고 당기고 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소리가 쿵쿵쿵쿵쿵 하면은 빨리 젓어야 돼. 그 다음에 쿵쿵 그러면 서서히 젓는 거예요. 그걸 맞춰야 돼. 만약에 피곤하다고 뭐 졸립다고 그거에 박자를 안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여지없이 채찍이 날라오는 거예요. 노 젓는 사람들 감독한 또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있어요.
노 젓는 사람들은 이 일꾼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옷을 다 벗고 노를 젓거든요. 노를 젓는데 박자가 좀 안 맞으면 여지없이 채찍으로 내쳐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 살점이 툭툭 막 떨어질 정도로 피가 낭자하기도 하고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노를 젓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는 뒤에니까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 통하지 않아요. 노 젓는 사람이 또 그냥 너무 지금 뭐 내가 먹은 게 좀 잘못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벌써 그렇게 쓸모없게 되고 병들어서 비실비실한 사람 있잖아요. 우람한 체구를 가진 감독자가 와가지고 턱 목을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고 바다에다가 확 던져버려요. 그냥 이게 휘페레테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 젓는 사람은요,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흉악한 죄를 저지른 장기수거나 혹은 비천한 노예들이거나 아니면은 그 아주 그냥 세상에서 이 버림받은 그런 거린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히페레테스, 이 노 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서 한번 딱 그 들어가면은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 배가 이제 침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고가 흔히 나는데 배가 침몰하면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지금 배가 어디쯤 가는가 그 관심 없어요. 그 관심 가져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선장이 그냥 다 방향을 정해서 속도를 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가면 되는 거고, 노 젓는 사람은 무조건 노만 젓으면 되는 거예요. 딴전을 피우거나 꾀를 부리는 게 발견되면은 그건 용서가 없습니다.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발에다가 쇠사슬을 다 채워놨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어두운 배 밑창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노를 저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평이나 핑계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좋은 단어를 쓰시지 우리들을 일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고마운 거 아닌가 이랬는데, 아니 어떻게 일꾼이라고 해놓고 배 밑창에서 노 젓는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단어를 사용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는 꼭 그 노 젓는 사람 같은, 배 맨 밑바닥에서 노 젓는 사람 같은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순종, 섬김, 희생 이런 것을 통해서 나머지 그 노 젓는 사람들 말고요, 그 배 안에 탄 사람들, 선원도 있을 것이고 선장도 있을 것이고요, 승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승객들도 있을 거고, 거기에는 뭐 권력자도 있을 거고 정부 중요한 인사들도 거기 배에 탈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그 외교 사절단이 그 배를 타고 여행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제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배 맨 밑에서 노를 젓는 이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전적으로 있어야 한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 일꾼들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조는 사람에게 무슨 칭찬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보상이 있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참으로 무슨 권리가 있어요? 자기 말, 자기 입 밖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 권리를 주장할 만한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들의 자유는 시키면 시킨 대로 끝까지 복종하는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요, 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일꾼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세상, 불신 세상하고 똑같은 어떤 잣대로 교회 안에서 일꾼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세례교인이 더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은 집사가 되고요, 서리 집사가 되고요, 서리 집사가 조금 더 계급이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뭐 안수 집사가 되고요, 권사가 되고요, 권사에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계급이 좀 올라가면 장로가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하면 대리가 되고, 대리가 계장이 되고, 계장은 또 과장이 되고, 과장은 또 부장이 되고, 부장은 상국장이 되고, 또 이사가 되고,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는 이 불신의 세상 세계와 이 체계가 정반대예요. 반대. 무슨 얘기냐? 교회는 오래 믿고 신앙이 깊어지고, 그리고 중책을 맡으면 맡을수록 희생과 섬김의 강도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대속물로 왔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의 성장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세상 이 세속적인 불신 세계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큰소리 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압박을 주기도 하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 오래될수록 교회 중책을 맡을수록 더 많이 희생하고 섬겨야 하는 게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집사님은 하는 일이 뭘까요? 집사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가장 그 헌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집사님이라는 직책은 뭐 하는 건가? 집사님이라는 직책은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교회 안에서 좀 뭐 가난한 분들 있잖아요. 가난하신 분들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사람들이에요. 구제하는 일. 그래서 늘 이렇게 살펴보고 누가 좀 어려운가, 누가 좀 힘든가 이런 걸 살펴보고 구제하는 일을 힘써야 되고요. 교회가 재정이 너무 어려우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재정을 어떻게 하든 채워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너무 재정이 어려가지고 교회가 안 굴러가, 힘들어. 자칫하다가는 이건 교회가 이거 문 닫게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집사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돼.
구제하는 거, 재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재정의 집행은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재직에서 하는 거예요. 재직에서. 교회 살림을 누가 해요? 재직에서 하는 거예요. 재직에서. 그래서 재직회를 통하여서 재정 보고하거든요. 당회에서 그거 안 해도 돼요. 당회는 뭐 무슨 교회 재정이나 뭐 계산하고 뭐 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재직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구제하는 일들, 교회 재정을 책임지는 것, 그 밖에 교회의 크고 작은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교회 문제가 있다면 집사님들이 그걸 책임지고 짐을 나눠서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바로 재직이에요. 그게 바로 그 집사의 할 일이라고요. 그게 집사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권사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권사님은 교회 내에 보면은 낙심자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환난 풍파를 당해서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을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그걸 이제 목회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목사님, 저기 저 맥구역에 아무개가 지금 남편이 그냥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았다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차압이 들어와가지고 요즘 뭐 끓일 것도 없이 어렵게 산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아무개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방광암에 걸렸다 그러네요. 근데 수술비만해서 이분이 어떻게 의료 그런 뭐 보험 같은 게 좀 잘 안 해놨는지 수술비만 해도 이게 45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목사님 아시다시피 그분이 뭘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색방살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단 목사님, 우리가 가서 거기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해주고 가서 기도라도 먼저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권사님이 하는 거예요. 누가 시험 들었는지, 누가 낙심하고 있는지, 누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누가 시험에 들었는지 이것들을 샅샅이 살피고 권사님이 그걸 갖다가 당신들이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장로님이나 목사님한테 그걸 알려가지고 어찌됐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고 두루두루 살피면서 상처받은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위로하고 어른 만져주고 감싸는 그런 일을 하는 게 권사님이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어느 날 권사님들끼리 대화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분이 얘기를 하면서 아무개 명예권사야, 신부권사야?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 명예권사요. 그러니까 명예권사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신부권사도 아니면서. 그러면 신부권사가 명예권사보다 더 높은가요? 힘 있는 분인가요? 힘이 있으면 좋지요. 그 힘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명예권사가 더 위에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신부권사가 더 위에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권사님이지 제 눈에는 그래요.
어떤 면에서 새벽기도 잘 나오고 철학기도 잘 나오고 뭐 교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보면은요, 신무군사보다는 명예군사가 더 많더라고, 참석하는 거 보면은. 근데 왜 신무군사가 더 높으냐고요, 명예군사보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드렸어요. 교회 두루두루 살피고 눈물을 닦아주고 싸매주고 아픈 사람 배고픈 사람을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실패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 죽고 싶은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분의 문제를 교회 차원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는 그 사람이 그 권사예요. 그러면은 장로님은 어떤 분일까요? 장로님은 베드로전서 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님은요 어떤 분이냐면요, 장로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냐면은 모든 교회 교인들의 모범이에요. 거울이에요. 모델이에요. 모델. 그분 우리 교회 이제 누가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제 제가 시작을 막 했는데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걸 왜 물으시냐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세요. 그분들을 한 대로 따라가서 하면 된다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 장로님들을 잘 보시라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그대로만 하면은 틀림없어. 성경에 그런 약물이의 본이 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그들의 모델이 되라, 모범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야. 그 대신 장로님은요, 교회가 혹시나 누가 이단에 빠졌다든지 누가 아주 그냥 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막 어지럽힌다든지 이러면은 점에 점잖게 가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어 계속 교회를 막 그냥 이단으로 몰고 이상한 짓을 하고 막 그냥 혼란 가져오고 걸핏하면 큰 소리 치고 그냥 교회에서 싸우기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최종적으로 그걸 감독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때로는 징계와 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감독자로의 사명도 필요하다.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행해나 못된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장로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신앙생활한 것을 잘 보고 가르쳐요. 배워야 된다. 앞으로도 뭐 이 교회에 또 이렇게 임직자를 세우고 이러면은 내가 과연 저분을 본받고 따라갈 만한 분인가, 저분만 따라간다면 틀림없이 나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분이 있다면 그런 분을 장로로 초대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애기 아빠 친구니까, 우리 목장이니까, 그분 전번에 내가 뭐 이렇게 힘들 때 운전해 줬으니까, 이따위 식으로 일꾼을 뽑은다면은 그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고 믿고 신뢰하고 신앙생활의 모델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감독과 지도함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여 그래야이다 하여다. 내가 주님 사랑한 주께서 아시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또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목사인데, 이 목사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이건 기본이고, 교회 그 어떤 교인이 시험에 들거나 또 낙심이 돼서 교회에 안 나오거나 그러면은 그걸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 모든 책임을 자기한테 돌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희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아유,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재직회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 목사를 절대 지금 그 폄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무슨 뭐 그냥 그 재직회 때 분란이 좀 났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목사 무슨 뭐 양복 한 집 한 벌 사주기를 했어. 그랬다고 그래요. 아유, 정말 그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는데 참 양복 한 벌을 해줬어. 뭐 당신들이 복사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목사가 교인들한테 해주면 안 되나요? 왜 목사님한테만 교인들이 양복해주고 해야 돼? 구두 사주고 그래야 되나요? 이 교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섬김과 희생이 가야 되는 거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섬기고 희생이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으뜸이 되고자 굴림하고자 큰소리 치고자 그러면은 그 세상하고 똑같아요. 불신자하고 불신 세상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자, 오늘 우리를 일꾼으로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일꾼으로 불러주신 건 맞는데 그 일꾼이 뭐 하는 사람이냐? 휘페레테스라는 그 헬라어 원문을 사용해서 배 맨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회의 일꾼을 하나님이 정의를 해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란 말은 뭔 말이에요? 일단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요, 그 비밀을 맡긴 그 주인이 그만큼 신뢰하고 믿을 만하니까 비밀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러시아의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요, 어디 그 순방을 할 때, 외국에 국빈 방문을 할 때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저도 좀 몇 번 봤거든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뉴스에 보면은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이에서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조그만 007 가방 같은 것을 들고 밀착해서 따라다니는 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눈여겨보면 다 있어요. 그 사람은 난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에서 그걸 한번 알려주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핵무기 가방을 갖고 다닌대요. 핵무기 가방. 그러면 핵무기 가방 이건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방을 맡길 때 아무나 맡기겠어요? 아무한테나?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실 때 비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이 뭔가? 네,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살고 싶더래요. 그래서 이민 가게 된 거예요. 미국 가면은 그 이민 사회에서 한 70%는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무슨 종교를 가졌든지 그 상관없어요. 거기 교회에 가야 일단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고 어디 보면 미국 사람들 상대해야 되니까 영어로만 얘기하다가 주일날 한인교회 가면 한국 사람 만나서 자유롭게 한국말을 사용하고 듣고 하니까 좋고, 두 번째는 거기 가면은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그리고 또 거기에 답답한 일, 어려운 일, 외국 생활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은요, 또 한국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은 또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래서 그 한국을 찾는데, 어떤 분이 서울의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사업이 탄탄하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한국에서는 전혀 교회 다닌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이 사람이 인물혼하지, 인품이 아주 뛰어나지, 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무슨 행사한다고 그러면은요, 그냥 찬조금도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거 보통이고, 그냥 매사에 협력을 하고, 목사님한테 잘하고, 인격적으로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장로 투표를 딱 했는데 1등으로 돼버렸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솔직히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 안 믿어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무슨 그런 신화가 있어? 나는 안 믿어져. 예수님이 뭐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구름 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사람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 어디 살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기도시키면 어떻게 해요? 거기 시내에 딱 하나 조그만 한인 그 기독교 서점이 딱 하나 있대요. 하나 조그만 서점이. 거기 가서 기도문 있잖아요. 교회 기도문 있잖아요. 기도문 그 책이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마음에 든 걸 이렇게 거기서 고르기도 하고 그 편집도 하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일날 기도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죠. 내용이 좋죠. 한국에서 인류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장로가 돼버렸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어떤 부흥 강사가 그 교회에 부회를 하러 간 거예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3박 4일 이제 끝난 날인데, 이제 나는 내일 한국에 들어간다고 하고 이제 다 숙소에 들어왔는데 11시가 돼가지고 잠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라는 거야. 누구시냐고 나가봤더니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장로님 늦은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내일 한국에 가신다면서요? 예, 예. 아니 왜요? 뭐 부탁할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실은 저는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런데 장로가 돼버렸어요.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기도시키면 할 뿐이고요.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는 언제나 비상용 기도문을 하나 넣어가지고 다녀요. 언제 기도를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토요일날 적어도 서너 시간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뿐이에요. 목사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됩니까? 나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교회 장로라고요.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요. 통곡을 하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돈도 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았대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자기를 따르고 존경한대요. 그러나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일을 내가 그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 그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나한테 해준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만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더럽고 추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게 대속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나를 믿는 너는 죽어도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가서 너의 있을 그 처소를 다 살 집을 준비해 놓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재림이에요. 그런데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말은 먼저 이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이 나의 사건이 돼야 돼요. 내 사건. 그게 전부가 내 사건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 사건인과 동시에 이 사건이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전해주고 심어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 그런데 이런 그 확실한 이 주님의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중책을 맡거나 이러다 보면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모든 것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은 괴로워 어찌할 줄 모르고 이렇게 돼버려요. 참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내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번 당신 너는 이 교회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적어도 두 가지는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주님의 노예예요. 노예라고요. 하나님의 집의 노예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 주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요.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